할렐루야. 오늘은 9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큰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한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뢰와 축복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추석 명절이었는데요.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지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들이 모두 함께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번 명절의 주인공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 1월에 태어났던 이제 고작 7개월 된 저의 사촌 형님의 이 둘째 아기였습니다. 저한테는 오촌 조카가 되는데요. 이 아가가 쪽쪽이를 입에 문 채 이 배를 끌면서 기어다니는 그 모습이 참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던지 참 제 눈에도 너무나 예뻤지만 특별히 이 아가를 바라보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간신히 얻게 된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표정이 바로 이렇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하신 지 꼭 10년 만에 정말로 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요. 참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제물을 조각을 내어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100세가 되어서 간신히 낳게 된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자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3일을 걸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자신의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급박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브라함, 잠깐 정말 이제 알겠어.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신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좀 못 믿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것 같이 느껴졌고 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식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본심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한치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결국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라. 자,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큰 틀에서 바라볼 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 혹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있었겠죠. 자, 그것은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목적하신 계획,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계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이런 목적과 바람이 있으시다는 건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 사람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고요. 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준비된 그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 오늘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께 신뢰를 안겨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복을 안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인이 잠시 다른 나라에 나가는 사이에 세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맡았던 종들은 이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돈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해서 수익을 남기게 되죠. 하지만 1달란트 맡았던 종은요, 그 돈을 그냥 땅에 파묻어 버린 채 게으름만 피우다가 나중에는 쫓겨나고 마는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종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저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어떤 신뢰도 테스트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종들이 수익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적은 돈 가지고서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과연 열심히 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열심히 해낸 사람들은 주인의 신뢰를 얻게 된 것이고, 또 테스트에 통과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능력과 그 복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게 지금 맡겨진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 적은 것에 충성하여 감사함으로 또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내 자신 혹은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믿음의 시험들, 테스트들, 그 적은 일들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욱더 신뢰하시고 점점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고 점점 더 큰 능력과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 또 오늘 내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이 테스트들, 이 믿음의 시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통과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점차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뢰와 축복의 법칙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 오늘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테스트를 훌륭히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 명절의 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나가는 죄사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